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가 이 237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약간 너무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 237 안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그 현장, 우리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광야, 미디안의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라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237이라는 이 단어가 오천종족 현장이 이 배경을 알면 가장 쉬운 겁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는 237을 언제 가봐. 해외를 나가본 지가 지금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이것이 멀게 느껴지지 않죠. 기도가 이해되면 세계복음화라는 237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됩니다. 왜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집에 있고 지금 이 언약교회 예배 드리는 4층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를 만난 이 시대에 이 237에 대해서 쉬워지면은 사실 배달하는 이 가게들은요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직접 배달 서비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맛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일단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시킨단 말이에요. 이 앞에 분식집 하나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 저희 교육자들 회의하기 전에 이제 점심에 시켜 먹었는데 밥 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베트남 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장사가 돼요. 그렇게 팔아도. 왜? 시켜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스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왜 살게 만드셨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빛을 발하라고. 이 빛 앞에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난주 우리 메시지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그 빛을 보고 나아온다니까요. 몰려온다니까요. 뭘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지역 현장,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신 이 상암지역 현장에 우리 보러 뭐 하라고요? 이곳을 파수해라. 기도로 파수해라. 병원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 의사는 없어요. 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삼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떠난 그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이 길이다. 다른데 백날 제사 드리고 절해봐야, 묵주 돌려봐야 답 안 나온다. 귀신만 몰려온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기도 수업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태영아부 현장이에요. 왜? 미래가,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 전 세계의 미래가 렘넌트들이 어떻게 세워지냐. 그래서 태영아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20, 30대의 부모님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말씀의 흐름 타도록 만드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자냐? 지난주에도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 받으셨겠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 질문해 보시고요. 평생 질문해 보세요. 평생 응답받을 제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뭔가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계속 듣는 게 아닙니다. 갈렙, 제가 금요기도 때도 우리 또 주일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갈렙이 45년을 하루처럼 끈질기게 버텨서 근성을 갖고 기도응답 받은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이 지도자가 바뀌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4번 4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씀 성취가 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 내렸으면요, 자꾸 목사님이 응답이 없어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마귀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져야 할 것, 자, 우리 체질이 말씀 받고요,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사실 가장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15절. 훈련되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고 사역자로 현장에서 응답받을 자들을 두고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6절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응답받으셨습니까? 훈련받은 것, 응답받은 것이 사실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훈련을 통해 무엇을 누렸냐면 그 응답을 통해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 그 본질을 이해했냐를 보고 무릎을 꿇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12절 앞에 얘기한 부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목표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13절에 매 순간의 목표점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오늘 내 앞에 있는 표대,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표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목표, 내가 이 지역에 사는 동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이 월세 전셋집에 사는 2년, 이제 4년으로 늘어났죠.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만들겠다. 그게 나의 표대, 내 앞에 표대.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네? 멍 때리고 오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 뭐 실천해야 될 겁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목표도 정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실천을 할 거냐. 자,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 삼가하라는 얘기를, 삼가고라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자, 복음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복음 사실 여러분 놓치고 싶어서 놓칩니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복음을 놓치게 되죠?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거기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현실을 사니까 빨래도 해야 돼. 애들 또 막 울면 보채면 또 달래야 돼. 또 남편은 퇴근 나와서 또 배고프다고 징징거려. 그러면 이 속에서 현실에 나도 모르게 치우치면 복음은 놓치잖아요. 복음 놓친 결과로 어제 전도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론에 수용과 초월이 안 됩니다. 왜? 열이 막 빠치니 뚜껑이 확 열리면서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고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놓치면서 복음이 희미하게 되고 시간 갈수록 변질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율법, 다락방 안의 율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런 겁니다. 수용과 초월이 왜 안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잣대를 갖고 판단합니다. 포럼을 들으면서 아직 답 안 났네 이러고 있어. 아직 인본주의 쓰고 계시네 장로님.
아직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셨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도 교회도 현장에 부흥이 안 일어난다.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모든 사람이 문이고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는 예수 안 믿고 마귀 새끼라 안 되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율법이라 안 되고 인본주의라 안 되고 신비주의라 안 된다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누가 남습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든 새가족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좀 놓치면 어떻습니까? 나도 좀 살아야죠, 목사님. 계속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나도 모르게 놓치면은 오게 되는 결과들이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순간 오는 것들, 뭐가 오냐? 두려움이 오고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아니,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어떡해요? 불을 끄고 그냥 편안하게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민수기 13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현장 바라보면 왜 두려움이 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 나보다 더 괜찮고 잘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언약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 백성을 우리가 칠 수 없다. 가기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분석을 하고 오라고 했더니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33절에 이제 어떤 식으로 불신앙하는 줄 아세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키가.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라고 볼 거야. 내가 누군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현실을 크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점점 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뭐 해야 되냐? 항상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개인이 복음화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질 때 각인된 것이 치유됩니다. 체질을 바꿀 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식단 조절하고 잠자는 시간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먹는 걸 아무리 내가 적게 먹고 이렇게 해도 기존에 이 남아있는 지방들을 태워버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묵은 땅들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2주째 탄수화물 안 먹거든요, 아예. 네,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고 이제 나머지 것만 먹는다. 왜? 기존에 쌓여있는 걸 태워야, 다 태우고 나서는 이제 자유할 수 있죠. 왜? 다 기존에 쌓였던 걸 태우면 밥을 먹고 그때그때 소모되면 되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가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란스럽다니까요.
다락방 메시지 잘못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네. 안 하는 말이 아니고. 와, 이거 사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묵상이 돼야 되고, 묵상이 되는 만큼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돼요. 억지로 응답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알고 순종한다니까. 알고,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끄는, 난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함께 할게. 진짜 너와 함께 할게. 얘기하다가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죽이려고. 화를 참으시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내 시보라를 통해서 피난 편, 피언약. 출애굽의 본질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는 게 아니고 피를 바를 때 넘어가리라. 그거 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만 제대로 된 순종이 되지. 그래서 자기 것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살림을 한 달에 어떻게 이 경제를 꾸려가야 되냐,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살자라는 말이 아니죠. 땅의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근본 상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는데도 왜 땅의 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냐? 그 근본 상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내 맘대로,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로 방향을 잃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성공의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 복음이 아닌 부분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19절의 응답인 거예요.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패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나를 묶고 있지 않는지를 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이 근본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주소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말씀을 붙잡는 게 사실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부분에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버둥 치지만 사실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 강단 말씀 인도하시면서 왜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 은혜가 되냐? 여러분은 인도자라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벌써 말씀을 대할 때에도, 다른 분이 하는 거 들을 때에도
속으로 서로가 그러겠죠. 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네. 야, 우리 집사님 저 말씀 주면 묵상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걸 이제 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왜? 그 상태에 따라서 삶의 응답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언약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같은 현장을 보고 아는데 다른 고백을 해요. 그 10명과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완벽한 완전한 언약 속에서 현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완전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자, 그리고 천국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다가 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수준의 전도를 벗어난다니까요.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메시지가 답이 되겠냐고요. 물론 당장 오늘이냐 내일이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은 좀 그 얘기가 들릴 수 있지만 아직도 쌩쌩하고 앞날 창창한 청년들이나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얘기가 통하겠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언약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믿고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237 5총종족의 이 중요한 응답받을 제자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이후에 우리 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들 가운데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언약궤 옆에 성전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 살릴 이런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세워지면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면 이런 다윗과 같은 중직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라합의 손잡벌 되는 다윗을 사무엘이 세울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리고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들, 우상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의 응답을 이어가게 하실 거고, 자, 위기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이런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이어져 오게 만드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237과 5청종족의 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있게 하시고, 주어가는 영혼 살릴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